갈보리 섬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덤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지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기.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휘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말씀 받은 자의 힘찬 찬송.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속되어서 후일을 건너서 구원의 길로 왔던 그 백성들인데, 시편을 보면은 그들의 삶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1절에서 나오는 말씀같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시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시고, 그리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내가 이제 구옷은 하나님께서 그 큰 강한 손, 권능의 손으로 구속함을 입었던 그 백성이 하나님이 그 생활 가운데서 늘 피난처가 되주셨고 힘이 되주셨고 환난이 있어도 거기서 항상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오늘 힘찬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 목사님 강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로마서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나오거든요. 전부 다. 십자가 구속한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뭐가 됩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뭐다 움직이다는 나를 움직이고 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면 멸망이 하나님 백성도. 그러니까 성장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삼아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자는 거예요. 단련시켜서 어떤 자가 나왔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아주 강한 자가 나오지 않느냐. 그들은 정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요? 지도자. 지도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죠, 연구. 자,
깨달음이다. 깨닫고 홀로 아는 것만 그것이 아니고 이건 내 거야 하고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남을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쳐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한다. 올바른 길. 올바른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근데 지배자는 틀려요. 지배자는 전부 자기 스라에 들려고 해요. 전부 자기. 자기가 우상이 자기 우상. 자기 우상. 자기가 최고 똑똑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한테 가지 못하도록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미 같은 교회들이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꼼짝이 그 영적으로 붙들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가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보낸 종이 그것 아니니까 이 길로 가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도 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듣질 않은 거예요. 이 지뢰자들은. 듣질 않아요. 아니 나는 이 유튜브를 뜨면서 여기에서 전파되는 그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전파되는 말씀이라고 내가 확신을 해버려요. 확신을. 그러니까 두려우면은 뭔가를 바른 길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고 있으면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몇 사람 있긴 있어요. 내가 아주 주시거든요. 자기한테 유익 되면은 뭐예요? 와요. 자기한테 유익이라고. 자기가 나와서 뭐라고 자기 이제 편 들어가려고 이제 할 때는 잘 나와요. 그리고 그 사건이 딱 나오면은 또 한참 안 나오고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 몰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지배자예요, 지배자. 예수님 십자가를 악세사리로 앞에 걸어놓고 뒤에서는 자기 우상.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들이 조금 이렇게 높이 올렸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노예고, 식차고, 총회고, 그런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숨 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실험하는 그 소리까지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보이는 걸로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늘 많은 사람한테 말씀을 전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수백억 들어가고,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고, 또 수십억 들어가고, 지금 막 리모델링 하고, 아무리 아름다우면서 바꿔가지고, 아무리 꾹짝꾹짝 해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도 그분의 아름다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아름답게 해갖고 예물을 해서 이거 와도 나한테는 안 돼요, 나한테는. 예, 나하고 함께 하신 주님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은 비교도 안 되고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러면서 선악과 같이 그거 보이면 좋은 거는 다 가서 아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부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쓰는 것 같아요. 아부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독특해. 남들하고 타협할 줄 모르고 한번 이 길 그러면 절대로 그 길은 진짜. 그래서 한 번 예수는 우리는 영원한 예수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신앙을 가지고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환란이 있어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을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다윗 신앙이 그래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라도 나는 안전하다고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벌죄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거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러니까 나는 늘 말할 때 그분이 나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나의 구속주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인데 누구하고 인본주의요 그 사람한테 비유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도 이 대적들이 침범을 올 때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자, 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받대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솔로몬한테 여기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한다 하는 그 말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누구만 주만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지배자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권력인 자기 권력을 나누는 권력. 자, 그리고 부귀영화. 이 사람들은 요한일서 말같이 육실 정욕과 안목적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것이 아니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지배자들은 자기 세계. 우리는 주인만.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랬을 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 그 말했던 선지자를 신뢰하라, 믿어라 하면서 뭘 하냐면 성가대를 조지해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하든 어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강의를 하든지 간에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보다가 뭔가 새롭게 팍 꽂히거든요. 난 전번에 강의할 때 그 말씀 못 들었는데 난 베드로 그걸 읽으면서요 엄청 베드로가 뭐냐면 애언이 전부 다 예수들이 가는 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언이 어떻게 될 때까지 어둠에서 등불이 비춰. 그리고 날이 새어 새별이 뜨기까지. 그거에 내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아, 맞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새별 뜨듯이 새벽에 뜨듯이 뜨고 어둠에서 등불이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것을 헤매는까지 하는데 등불처럼 뭔가 확 말씀이 비쳤을 때 그것이 베드로. 내가 그런 거 읽으면서 베드로를 아주 자치게 보죠. 사람들은 무시하다 하는데 이 지배자들은 베드로를 무시하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시한 베드로를 지도자로 사도로 세워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사도를 세웠다는 그것에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박사님 없어도 이제 내 스스로 날 일하는 거예요. 박사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에 세워서 새별이 뜨는 것처럼 새벽별이 예수님은 우리 새벽별이요. 그 예수가 딱 뜬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것을 내가 딱 이제 심장에 스치면서
우리 피난처, 우리 힘, 우리 환난 큰 도움이 되신 분은 우리는 예수 그분입니다. 하는 것을 확 떴을 때, 그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 이 생각이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어떤 환난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건져주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이 그래서 변찮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하나님은 배반치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그게 자기가 우상되고 금수 같은, 짐승 같은, 금수 같은 짓을 하는 금수 같은. 사람은 짐승이라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아니, 옥하는 목사가 괴물 낳았다고 하는 게 그러냐. 금수 같은 그런 사람 낳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자기 도취에서. 그러니까 내가 왜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냐면 어떤 고백?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신앙이 바울, 베드로, 유명한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유명한 신학의 핵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도 중에서 세 사도를 줄 수 있는데 이들은 다 어디서부터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시작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시작했다. 모세는 이스라엘인들은 시내산에서 시작했지만은 율법을 시내산부터 받아 시작했지만은 우리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구속이 피 흘렸던 그 예수도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나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손해 나더라도 그 은혜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은 조금 자기가 보이는 거 손해 날 것 같으면 그 은혜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일 같은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주일 개념도. 그 주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진실 한 번 세월이 흘러가면 다시 그것을 되돌려서 그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그 주일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다시 전파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귀한 것을 너무나도 허술하게, 무익하게 모든 것을 유익하게 생각했는데 무익하게 생각하는 그런 헌신짝도 그렇게 안 버릴 것 같아요. 헌신짝. 이는 내 날이야. 주님께서 이 날은 내 날이야. 하고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면은 진실로 우리는 진실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지 절대로 교회에서 이 지배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지배자들은 확장이지. 보이는 확장. 보이는. 선악과 보이는 걸 먹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지도자는 마음을 하더니 마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되도록 확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확장.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성장한 그 신앙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지도자고, 이런 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남하고 똑같이 찬송을 불러도 속에서 심령 속에서 나오는 톤이 틀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하는 그 엄청난 위력이 그 속에서 나와서 하늘 보좌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하면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찬송 힘이 없어요. 예,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힘이 생겼어요. 힘이 안 생겨. 그냥 대강 이렇게 떼어서 넘어.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욥을 보면은 욥은 무슨 신앙이냐면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욥을 그리 비판해요.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다. 그런데 욥은 나의 구속자가 후일에 구속자가 뭐예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그 구속자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아무튼 그런 신앙을 보았어요. 그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도 구속 신앙이었지만은 이분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내가 항상 십자가 구속의 보혈로 고난을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시작이 빠져버리면, 이게 이빨 빠뜨리 빠져버리면은 신앙이 엉망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강조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지켜주셔 절대로, 자,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긴다겠다. 넉넉히. 그냥 그리를 사랑해서 누가 끊긴다. 환난도 못 끊는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우리가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걸로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남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주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을 받았어도 다윗도 구속신앙이었고 다윗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해서 내 백성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너희를 값어치게 없다고 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너희의 망령된 그 현실에서 구속된 거다. 자, 어디서 됐다고? 어디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포기로 필요됐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 세 사람이 나는 아주 사도 요한도 뭔가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하면서. 거기 십자가에서 구속함을 입은 이 역사를, 이 은혜, 거기 나는 이것을 큰 독성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이 필요했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을 항상 작게 전체를 말하려는데 기니까 큰 사랑이다. 하나님은 큰 사랑. 그리고 큰 사랑으로 큰 구원이다. 큰 구원의 역사다. 사랑과 구원의 이걸로 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속한 그 은혜를 이 두 단어로 이 생각을 해버리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마지막 하나 주님께서 오셔서 종교를 칠 때까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보면은 이 구속사가 좋은 거는요. 로마서가 진짜 너무 잘 쓰였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 거기 제일 그 다이아몬드 중에 또 다이아몬드가 8장이에요. 8장이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진실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삽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말씀을 안 보내 기다리라니까 아무리 건물이 커도 그 사람이 유능하고 아름답게 해놔도 거기는 무슨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안 보낸다고 그래요. 안 보낸다고.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다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그들은 백성들을 회개시킬 때 생명 걸고 가서 전달하죠. 생명 걸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그들이 잘못대로 말씀 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가지고 돌아와야만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딱 절정을 이루어버려요. 그같이 구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 절정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들은 생명 걸고 가서 숭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내가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 내가 이 말을 자꾸 이제 스스로요.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 나는 동기.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는 이 사랑을 알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안고 살 수 있을까? 이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면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남이 알아주지 말든지 나 혼자 스스로 그래서 왜 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건을 계속 하냐면 잃어버린 사람이 이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회개죠. 말로는 하나님 잘못했어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까지 돌아오는 그리고 다시 그들이 어디로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여기서부터 주님의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거기 엄청난 큰 사랑이고 그 큰 구원이다. 이걸 등한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이라 하고 계속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누가 보면 누구가 이것만 이야기한 줄 알아요. 아니야. 어떤 환란이 있고 땅이 변해도 흔들려고 어떤 해도 뭔가 그 고난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아니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피난처 된 걸 체험하고 생활 속에 체험하고 믿고 체험하고 또 힘이 됐던 것도 알고 또 환란이 와도 거기서 큰 도움이 됐던 걸 알고 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이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칭찬, 찬송. 내 속에서. 성악가는 안 당했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믿음의 찬송이 확신 있는 찬송이 힘차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들도 이렇게 힘차게. 시편 23편 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힘찬 찬송을 했던 것이 다윗이다. 그는 자기 전 생애를 자기를 목자처럼 자기를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심만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가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 예수는 실제로 영적으로 하면 푸른 초장이고 영적으로 시냇가에 시냇가. 양들은 뭡니까? 푸른 초장이 양식이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 자, 시냇가, 이 생명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면서 목마를 때는 와라.
너희 뱃속에서 생수강이 넘치리라.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에서 이 심령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힘찬 찬송이 생수같이 나온다. 이게 달달이 그냥 외워가지고 나중에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 찬송이 아니고 실제로 말씀의 근거에서 힘있는 찬송이 한 곡을 해도 하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찬송. 그래서 오늘 욥기서를 보면 이 시편 말씀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 36편 24절 볼까요? 36.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대부분 이 가사 쓴 사람들이 쓴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많이 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할 때, 자기가 세상을 방황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줬다고 그들은 노래하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여기, 시편, 아까 46편 1절부터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힘차게 찬송하죠. 거기에 체험이 없으면, 이상하게 체험이 없으면 그 힘찬 찬송 나왔습니다. 거기 말씀이 없으면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욥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오는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을 씁니다. 5장이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군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징계는 뭐냐면 얼마나 믿음의 시련이에요. 시련. 믿음의 시련. 다윗을 그냥 영원히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도가니에 넣은 것이 아니고 뭐합니까? 시련. 아니 단련되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왔을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련을 시킬 때 아프게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한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어요, 보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또, 싸매시고 상하게 하셨다가 그 손으로 고치십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도 얼마나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죽을 곳을 몇 번씩 남기고, 그런 아프게 있고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아버지의 고난을 누가 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셨다 해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6가지 환난이 너를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에 내게 미치지 이것을 욥이 그 지금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자녀도 다 잃어버렸죠. 악창을 긋죠.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싸매주셨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고쳐주셨고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가 첫째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면서 우리 아프면 그거 고치는 거 그게 문제 아니고 우리 마음이 아팠을 때 상처가 받았을 때 그런 6가지 환난이 와서도 하나님과 그것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도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받았을 때 아주 그냥 자기가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였으면 좋은데 그나좀 편할 건데 이 고통 중에 근데 7장 17절에 가면은 아주 멋있는 힘을 우리에게 찬송해 주세요. 7장 17절 19절 20절까지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신앙이 이 욥의 신앙은 내가 죽으려고 해도 자살하려고 해도 침 삼킬 틈 그 열도 안 주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들이 오늘 유튜브를 보는 어떤 사역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개척교회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총진두지휘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는다. 넉넉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 있어요? 주님께 있다. 그래서 주께서 내에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아니하시니까. 20절에 사람을 감싸신 자여 네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니까 어찌하여 나로 간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간역 삼으셔가지고 나를 고통 줘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거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 괜히 나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짐이 되시냐 그 말이죠. 그렇게 이 신앙이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이니까 욥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이렇게 찬송하십니다. 더 멋있는 찬송, 힘찬 찬송을 한 것은 몇 장에서 하냐면 23장에서 하시죠. 욥이 23장에 아주 멋진 찬송. 10절부터 23장 10절부터 보면은 14절까지 하는 겁니다. 14절까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둥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히 여깁니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욥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 아시고 그 길에서 단련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아주 소망이 넘쳤던 찬송.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굳게 붙잡다는 그런 환란 중에서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히 여기구나.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이 지도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히 여기는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것보다도 이런 환경보다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런 자가 이런 힘찬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확신 있는 찬송, 확신 있는 말씀을 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이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일정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갈 것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 누가 너희 돌이킬까? 그 마음에 뭡니까?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향하시라. 하나님이 결정하면 누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벌성을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은 다 흐르고 하나님은 가시다. 그러니 14절 그런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그러니까 욥에게 작정하신 일인데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께 이룰 것일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붙들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가고 노예에 팔리고 자, 그 구렁이에 빠버렸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 12볕달에서 11볕달이 자랄 거다. 이 말씀 꿈을 주시고 별들도 달들도 자랄 거다. 이 말씀을 끝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안 버리고 욥도 안 버렸지만은 욥도 안 버리고 요셉도 안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셨어요. 또 욥을 통해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더 큰 일은 예수를 통해서 여자 후손을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려고 하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내가 자꾸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너는 잊지 말자. 하나님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이렇게 했다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 성경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뭐니까 이 심령 속에서 꼭 곡조만 달아갖고 찬송해야 찬송이 아니고 남한테 메시지를 할 때도 그걸 어디서 합니까? 그 많은 말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곡조 붙하고 노래만 해야 찬송인 줄 아는데 아니야. 그 말씀 확신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게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우상한테 전화를 하는데 잘 들었잖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그래야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럽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한테 전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그는 확실한 사람들이 힘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게 생명 걸고 사도 바울이 가서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그 속에는 뭐야? 하나님의 자기를 너는 이방의 그릇을 쓰려고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유튜브 뜨면 이건 누가 볼 때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고 그 모든 사람들은 저걸 왜 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하지 못.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분을 어떤 사람이 책을 보니까는 그는 앞이 돌이 날아와도 큰 돌돌이라도 주먹으로 믿음으로 쳐버릴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확실히 가진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보면서 꼭 그런 마음은 그럴 것 같아. 마음은 누가 이렇게 큰 덩어리 같은 것을 나한테 던진다 할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쥐야 하고 쳐버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이런 거 없으면은 사람들 보고 하지. 그러니까 욥은 그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이제 마지막 6장을 하고 있어요. 6장 10장.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요셉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이룰 것을 믿었고 욥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세도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변명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확실한 말씀을 듣고 그는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니까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자. 그러니까 그 할 말을 가르치는 게 그 말씀이 자기 인생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에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힘찬 찬송 메시지가 우리에게서 사역자들이 있어야 된다. 자기도 믿지 못하고 자기도 긴가민가 해갖고는요 될지 안 될지 그냥 좋은 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6장 10절에 그러니까 10절에 이제 그럽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이로 받고 모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걸어가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법이잖아요, 법. 법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 사법권도 얼마나 세요, 그 말씀. 그동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나올 수 있고 하는데, 이거는 돈 주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하는 결정이. 그러니까 그 무정한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자기가 뭐야? 그런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않는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 가고 태창이 맞고 그래서 밖에 있는 성도한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뜻이 어디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욥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나 그들은 구속자가 누군 걸 알았고, 또 요한계시록 가보면 천사들도 그래요. 요한복음 5장 9절인가 보면은 천사들도 각 나라 방언으로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 천사들이 찬송한 천사들. 그 구속했다고, 피로 구속했다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냥 찬송했어요. 그 현실이 이루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힘있게 찬송. 어째 힘있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게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뒤에 십자가 붙들려.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힘없이 이렇게 부르고 또 성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꾸미지는 못하지만은 이 속에서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신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왔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는 것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고린도서 2장 3절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여기를 이제 그 언어 해석한 사람이 성경에는 구속함이 되셨냐 이렇게 했는데, 그 언어 성경한 사람이 해석하기로 구속자가 되셨느니라. 그것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속자가 되셨느니라. 이런 엄청상 이렇게 구속신앙이야. 그렇게 중요해요. 구속신앙이 있으면은,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이걸 안 해도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욥처럼, 야곱처럼 인내할 수 있고, 그 스스로 저절로 그것이 있습니다. 저절로. 9가지 열매가, 성령 열매가 저절로 맺는 것 같이, 거기는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이같이 저절로 예수가 하나 되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복은 뭐냐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 본다 내가 자꾸 그래요.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 중요한 사람, 하늘에서 결정되고 내려온 그 사람. 그렇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신앙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고, 구속신학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게 몸에 배면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뭐가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 없고 좌절이 없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성경 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힘찬 찬송을 할 수 있을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지나온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도 않으니까 현재 아무리 개척 예수 잘못다 할지라도 문선명에서 옛날 집사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변질되고 끝이거든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봐요. 예수님께서 치고 있는 별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버려버려. 종들은 영적으로요. 별 얼마나
별 잘 보는 사람이 똑같거든요. 이 군대로 말하면 별 잘 보이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렇게 귀한 별인데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냥 자기들 쫓아가서 그걸 무익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이 되어야지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된다. 유익한 종은 뭐예요? 지도자. 남에게 예수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아무것도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깊이 감정했다. 다음에 가뭄 들 때, 말씀 기갈 때, 그때 하나님 백성 살려고 두 증인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버릴까. 말씀이 풍성한 사람에서 막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게 계시록 12장인가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이가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혼란이 오는데 그때 어린 양이 피와 자기가 말한 말을 증거할 때 어린 양 피를 증거한 사람이 이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못 이겨 사단이는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이걸만 없애면 그들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에 피 흘렸어. 그게 내가 처음부터 시작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끝까지 알파 오메가 거기서 우리가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 시작해서 끝까지 종결할 때까지 그 사랑을 안 잊어야 됩니다. 오늘 유튜브로는 모든 종들은 진실 하나님 말씀 살아서 심령 속에서 움직여서 찬송 한 곡 하더라도 힘찬 찬송, 확신은 찬송, 확실한 메시지. 사람 비유 맡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사람들만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는 것을 진실로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나는 같이 와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공유. 그런데 이게 교회가 크면은 그 교회 보고 올라가면 몰라도 이렇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오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반드시 유튜브를 보고 어떤 그 대학원 다닌 그 전도자인데 그분은 목사님 구속의 은혜를 매주 가르쳐주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떠서 보내는 것을 자기를 가르쳐준 걸로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피난처는 하나님 그리고 힘이시고 우리 어떤 환란이 커도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 그런 모든 세상으로는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분이 주님. 인내의 말씀을 지켜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환란을 면해준 것이 아니고 환란이 와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요셉을 지켜주듯이 또 욥을 지켜주듯이 최후 승리는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게 우리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했던 자들은 업신여겼던 자들은 다 우리가 가면서 할렐루야 빨리빨리 잘 있어라 하고 그래서 일편단심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구원을 절대 등한해는 안 된다. 자,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면은 이게 없다 하면 로마서가 힘이 없어. 로마서 힘이 없어요. 고린도전서가 힘이 없어. 서신서가 이걸 빼버리면 힘이 없어요. 그 속에 전부 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있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예수도 안에서 종결을 칠 때까지. 시작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십자가였지만 이제 종결은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 올 때 주님께서 반드시 종결하고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 하나님 말씀에 연구하고 몸부림 붙여서 한 영혼을 식족시키면 연자맷돌 매야 되는데 연자맷돌을 매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멸류관을 받으러 갈 것인가 스스로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역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